지난주 우리는 다윗이 아들을 잃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사실 지난주 말씀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사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분명히 회개를 했죠. 우리는 회개를 하면 우리는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개는 받아주셨지만 결국 그 다윗의 자녀는 데려가셨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이런 하나님께 경배를 했고 마지막에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다윗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이 이름을 솔로몬에게 새겨주시면서 다윗을 회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회복을 통해 어쩌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 시간 속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후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계속 지내요. 오늘 사건 역시 다윗의 그러한 힘든 사건의 연속인 그 사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제가 살면서 후회되는 습관들이나 행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이런 것들이 내게 후회가 되고 내게 안 좋은 것들이 남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것을 제 딸한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자녀는 제발 나와 같은 그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어쩌면 그러한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나랑 어쩌면 상관없는 옛날 얘기로 우리가 치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내용은 다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결론을 알기 때문에 성경의 흐름을요, 우리는요, 객관적으로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는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사건의 인물의 암논은 우리가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다말은 불쌍한 사람,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정리하고 끝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그저 암논이라는 한 사람의 죄를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다윗 왕가의 추문을 폭로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몇천 년 전 기록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6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22절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니.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굉장히 지금 우리 현대 정서는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 나오죠. 이복 누이를 사랑한다. 그렇죠. 그런데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복 남매 간의 결혼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아브람 역시도 이복 누이 사라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다말도 암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왕께 말하라. 이 왕은 다윗이죠, 아버지.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즉 다윗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암논과 다말의 결혼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암논에게는 다윗에게 허락을 받으면 다말과 결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암논은 다말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그가 처녀이므로 어쩔 수 없는 줄을 알고. 처녀라서 어쩔 수 없다면 만약에 다말이 결혼해서 유부녀라면 어째도 된다는 말인가요? 굉장히 이상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될 거 있어요. 당시 결혼하지 않는 여자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다말은 처녀였고 이 말은 즉 다윗의 보호 아래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의 처소에는 아무리 형제나 오라버니라고 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다말에게 접근하려면 다윗의 보호를 침범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의 허락 없이 다말의 방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암논은 다말을 잊지 못해 우라로 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있어요. 정말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마음의 병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거는 욕망의 좌절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암논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니 그것이 병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암논이 다말에게 끌린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지만 욕망은 상대방을 자신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본다. 결국 암논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말을 범하는 사건을 우리가 사무엘하 13장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암논의 욕망의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결국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암논은 자기를 다스리지 못했을까? 아마 암논은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위대한 다윗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인정받았는지 암논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착각은 뭐냐면 아마도 아버지의 신앙이 자기한테 이어졌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떤 대단한 존재거나 대단한 신앙을 가지면 마치 나도 그런 사람인 양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주변 환경에 그렇게 몰아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암논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 성경은 죄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케이크 위에 우리가 초를 꽂을 때가 있죠. 그 초의 촛불과 거대한 산불. 이 둘의 크기는 전혀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불이라는 본질은 같습니다. 그 작은 촛불이라도 휘발유 앞에 던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와 탈 것이 준비된 만큼 무조건 폭발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죄란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발현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죄가 반응하지 않도록 그 상황과 환경을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죠? 사단은요, 언제나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해 우리를 속여요. 그것을 처음부터 내가 보지 않고 모른다면 사단은 그것을 통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기독교인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목격을 하죠. 저라고 자신만만하게 난 안 그럴 거야 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 조건과 상황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죄가 강력하게 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다른 것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제 친구 목사를 만났어요. 결국 그 목사는요, 목회를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포기한 이유 중 하나가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주식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저한테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제가 그걸 듣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순간 제가 딱 현타가 온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만약 취업을 했으면 제가 그 정도 돈을 못 벌었을까요? 아마 그것보다 저는 더 여유 있게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까지 왔는데 내가 그를 부러워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현타가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 역시도 그런 조건과 환경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유튜브 컨텐츠를 보면 너무 쉽게 타인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우습고 가소로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그 조건과 환경이 갖춰졌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은 만약 환경이 갖춰졌다고 조건이 있다면 그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앞으로도 내가 그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다른 것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상황이 와도 우리는 죄가 발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자신의 힘을 가진 왕자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욕망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웠어요. 그래서 조건이 갖춰지자 그 안에 있는 죄성이 그대로 발현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암논이 자신이 죄를 짓는다고 지금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문화가 그랬고 자신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여자라는 여자의 신분은요 굉장히 비천했어요. 공주라고 해도 남자 왕자에 비하면 아무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당시 그 문화는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싼 문화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때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냐? 세상은요 끊임없이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20년 전에 맞았던 것이 오늘날 틀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마인드가 들어와 자라고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라면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한 기준이 되어야 되고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암논 곁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생략하고 그는 심히 강교한 자라. 그래서 강교하다. 이 단어를 원어로 해석해서 직역을 하면요. 본래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지혜롭다.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똑똑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답은 똑똑했어요. 그런데 그 똑똑함을 암논의 욕망을 이루는 방향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오늘은 수없이 많은 나라의 전쟁들이 일어나죠. 이 전쟁들은 멍청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나답이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너가 아프다고 해라. 그러면 다윗이 올 것이다. 그때 다말을 보내달라고 하라. 이것이 요나답의 조언이죠. 그리고 한 목사님이 이 요나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기질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들의 악한 욕망을 채워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불법적인 권력을 얻으려는 사람들과 그릇된 길에 빠지려는 사람들을 위해 지성과 상상력이 동원된다. 다시 말해 악한 일이 지혜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에서나 요나단 같은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죄를 권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 욕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 환경, 문화가 우리 주변에는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어떤 때는 미디어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기준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말들이 넘쳐날 때가 있죠. 여러분, 십자가를 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경은 대부분이 우리에게 불편한 메시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희망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틀어진 신앙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요나답은 무엇이냐? 사실 밖에 있지 않아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죄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청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생각보다 정직하더라. 이 말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저도 한 46살까지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인생이 정직하다는 것을 배워갑니다. 물론 배경에 따라 출발점은 다르겠죠. 그런데 내가 쌓은 만큼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살다 보니까 배우게 되더라고요. 즉,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도 많은 합리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죄로 이어지죠. 죄를 키우는 것은 결국 어쩌면 우리를 둘러싼 문화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반대편에 있을 것 같으면 끊어내는 것도 우리의 거룩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거룩을 쫓는 싸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담의 계략대로 암논은 변등척을 하고 다윗은 그 암논의 말에 속아 다말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암논이 다말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 나을 것이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말이 될까요? 말이 됩니까? 몸이 아픈 것이 어떤 특식을 먹는다고 바로 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반응이 너무 이상해요.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죠? 바로 암논의 요구에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그의 분별을 흐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4절 그를 강제로 동침하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행동에 암논은 곧바로 반응을 해서 다말을 범하게 되죠. 분명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거짓으로 끌어들이고 강제로 짓밟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암논이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니라. 방금까지 암논은 다말을 사랑해서 아플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범하고 나니까 그와 동침하고 나니까 이젠 심히 미워한다고 합니다. 왜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웠기 때문에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거죠. 욕망은요, 대상을 소비하고 나면 버리게 되죠. 그래서 17절에 암논은 종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집을 내게에서 이제 내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여기서 이 계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 성경을 보면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 즉 암논은 다말을 범하고 물건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것을 지금 밖에 내다 버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여자라고 해도 다말은 왕의 딸이고 자신의 누인인데 욕망이 채워지자 그저 물건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너가 처음에 나를 범한 것보다 더 악하다. 범한 것도 악한 일인데
너의 지금 이 행동은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수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든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욕망에 눈이 멀어 범했다고 칩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실수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우리에겐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 넘어져 죄에 굴복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후가 중요해요. 내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죄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 뼈저린 회개를 했고 이후 시편 51편을 썼죠. 그런데 암논은 자신 한 일 앞에서 오히려 다말을 미워했고 물건 취급을 하고 내쫓았습니다. 죄를 지을 줄은 알았지만 죄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말이 무엇이죠? 너의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하겠죠. 죄를 다스리는 싸움을 우리는 지금 해야 돼요. 근데 암논은 다윗의 권위는 누렸지만 다윗에게 신앙은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앞서 다윗이 밧세바에게 저지른 죄가 암논이 자기 집에서 다말을 강제로 취함으로써 다윗의 눈앞에 이 사건이 똑같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원하고 취했죠. 그리고 사무엘하 13장에 가서 암논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말을 보고 원하고 강제로 취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의 구조가 아들의 집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분명하게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모양이 이제는 아들을 통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란 적당히가 없다는 것을 오늘 장면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왜 봐야 되냐? 사단의 계략을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한 사람이 있어요. 다말이죠. 제가 12절부터 13절까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지금 다말은 암논에게 무력하게 끌려간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너의 행동은 이스라엘에게서 행하지 못한 일이다.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 하나가 되리라 라고 다말은 암논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항변을 하죠. 그리고 다말의 외침은 이 말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정할 정도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이라는 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준은 곧 율법, 하나님 말씀이 되죠. 그 당시의 문화, 네가 가지고 있는 위치, 너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고 그 말씀을 따라 너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학적인 항변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다말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는 어떻죠? 힘이 곧 법이에요. 왕이 원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무력으로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암논은 지금 그 이방인의 논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기가 다윗의 다음 왕위를 계승할 첫 번째 왕자이고 힘이 있으니까 원하면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그런 힘 앞에
세상의 힘 앞에 뭐라고 항변을 하죠?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세상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법이고 진리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준이 다르다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다말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말의 외침은요,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세상은 힘이 있으면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산다고 세상을 말해요. 오늘날 청년 세대 그리고 사람들은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을 동경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세상의 논리예요. 그들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억울하면 성공하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 즉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시대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준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제가 왜 친구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왜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환경이 힘드니까 저의 판단 기준이 세상적으로 가더라고요. 내 온통 머릿속 생각이 세상의 같은 논리로서 제가 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한 2주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창세기 6장 노아 홍수를 보면 노아 하나를 빼고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 물로 심판하셨죠.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싸움, 보는 싸움, 붙잡는 싸움, 이 말씀을 내 삶에 담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을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여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타협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암논은 그 기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위대한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다윗의 그 위대한 신앙은 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죄는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는데 아버지의 신앙은 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제가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당연하죠. 다윗은 노해야죠. 그 암논이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노해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다윗이 노했다. 그리고 끝입니다. 징계도 없고 다말에 대한 위로도 없고 암논에 대한 처벌도 없습니다. 시미라는 그 부사가 무색할 만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다윗도 그 시대의 문화가 그러니까 라고 적당히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암논을 사랑해서 그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암논은 다윗이 힘든 시기 때 태어난 아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방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왜 침묵을 했을까요? 여러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편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다윗은 자기 자신도 같은 죄를 지었다는 사람이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아들을 어떻게 벌하겠느냐. 그 도덕적 권위의 상실이 어쩌면 다윗을 침묵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결국 가족의 죄 앞에서도 무력해집니다. 요즘 제가 제 딸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뭐냐면 아빠도 그러잖아. 제가 어떤 걸 딱 제지하면 아빠도 그러잖아. 아빠도 하지 않는 것을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이렇게 말하면 저도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부끄러우니까 그때 비로소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서 야
너가 딸이면 좀 들어. 약간 이렇게 혼내는데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다윗의 침묵은 결과적으로 다말에 대한 두 번째 폭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분노가 정의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 분노는 결국 반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반감은 결국 더 큰 비극을 낳게 되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압살롬은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말하지 않고 2년간 침묵을 하며 복수를 계획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즉 다윗의 침묵이 압살롬의 복수에 기름을 부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 죽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압살롬의 복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해요. 결국 암논은 다윗을 이을 가장 가까운 왕자였지만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압살롬에게 죽게 되어 왕권이 날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사실 이 사건을 굉장히 길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불편한 내용이잖아요.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불편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합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단지 암논의 죄를 고발하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솔로몬이 태어난 이후 성경의 기사는 곧바로 이 사건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의도적이었다는 거예요. 분명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다윗을 이을 자가 누구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암논은 첫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럽게 왕의 계승자였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사실 솔로몬은 왕위를 계승하기에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암논이 있었고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모두 대단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왕권에 가까운 사람은 암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왜 암논이 다윗을 잇지 못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자신의 장자인 르우벤을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제가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원래 르우벤은 야곱의 기업을 이을 자였죠. 그러나 물의 끓음, 다시 말해 통제되지 않은 욕망은 그를 무너뜨렸고 결국 장제권을 잃었습니다. 암논도 마찬가지죠. 그는 다윗을 이을 첫 번째 후보였지만 그 역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물의 끓음으로 그 자리를 잃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적이고 이방적인 자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칙, 논리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면 그 사람이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리 작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한 자리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자를 하나님은요, 사용하시고 그 자를 하나님의 역사에 채워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기독교는 다윗과 같은 대단한 사람들이 이어져서 만든 역사가 아니라 힘없고 연약하고
그래서 순교한 그들이 쌓아놓은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천국을 가면 우리가 이름 모를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기뻐 받아줄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답니다. 어쩌면 그 대단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많이 누렸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일 수도 있어요. 다시 돌아가.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 논리가 지금 다윗과 암몬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논은 다윗 다음에 암논은 다윗 다음에 태어난 세대이지만 다윗의 신앙을 이은 자가 아닙니다. 시간상으로는 다윗 다음에 왔지만 신앙의 뿌리가 전혀 다른 세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나는 다음 세대인가? 아니면 다른 세대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서 있는가의 그 문제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는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고 자원도 많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쉽지 않은 여건이죠. 그런데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더욱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사로서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리고 제가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실 거면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매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목사로 세우셨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은교회로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엘리가 타락했어도 사무엘만 있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졌습니다. 사울이 실패했어도 다윗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세워졌죠. 그런데 다윗이 있어도 암몬 같은 자가 오면 그 나라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쫓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것이 맞고 이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옳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있다라고 해도 이스라엘에서는 마땅히 행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은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숫자는 적고 많이 부족해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은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할 것입니다. 제가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말은 암논에게 짓밟혔습니다. 오라비에게 보호받아야 할 자리에서 오라비에게 망가진 것이죠. 왕에게 정의를 요청해야 될 그 자리에서 왕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20절에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처량하게 지냈다. 히브리어는 황폐하게, 버려진 채로라는 의미를 가지죠. 황폐하게 버려진 채로 지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말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아픔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오라비가 있는가? 우리에게는 진짜 왕이 있는가? 암논은 다말을 자기 만족을 위해 짓밟았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 왕이신, 우리의 진짜 오라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죠.
암논이 힘으로 약한 자를 질발받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내려놓고 낮아지셨습니다. 암논은 다말의 수치를 짓밟고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친히 짊어지셨죠. 우리의 수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딸의 부르짖음에 심히 노하였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우리가 죄에 신음하고 있을 때 직접 그 자리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셨죠. 다말은 오라비에게 버림받고 왕에게 침묵당하고 처량하고 비참하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의 고백처럼 우리 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왕, 참 오라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처량하게 홀로 지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서 있는가? 암논 시대에 문화에 잠식되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을 아무렇게 행하는 다른 세대로 나는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말씀 앞에 깨어 이스라엘에서는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감한 다음 세대로 서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 이웃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을 다음 세대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시면서 말씀으로 삶을 분별하고 세상이 흘러간 대로 흘러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